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역사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천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조중 말씀 중에 산당에 관한 말씀을 기도 안에 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데, 산당은 유대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역사가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것에서 허물어지는 신앙 잘 없고, 오히려 큰 일은 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큰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놔둔 어떤 것, 그냥 무시했던 어떤 것, 그냥 괜찮겠지 했던 어떤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작은 양보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균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균열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세워나간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의미가 큰 거죠. 그 작은 구멍들이, 작은 균열들이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는 큰 균열로 커지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왕 제20년이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지 20년이 된 때였습니다. 이때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게 되는데, 유다의 왕이 되어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수도가 어디였는지 매번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몇 년 다스렸다, 그가 어디에서 몇 년 다스렸다, 이렇게 매번 설명하는데, 그래서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이런 식으로 어느 왕이 어디에서 몇 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굳이 그걸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얼마나 그 시대가 평안했느냐, 그 시대가 어땠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 시대의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가 형성되고 왕들이 통치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거기가 디르사인지, 아니면 거기가 또 다른 곳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왕이 통치했느냐, 혹은 중간에 수도를 옮겨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됐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바로 그 뒤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말하는 거죠. 왜 어머니의 이름을 늘 밝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왕들의 역사에서 왕이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왕들이 이제 아버지들이었죠. 아버지 된 왕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왕의 불순종과 왕의 패역함 속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역사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 왕들의 악한 왕의 그 악한 역사를 끊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 왕이 그들의 선대였다는 거, 다윗의 등불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납하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 큰데,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어머니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왕들의 역사에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큰 어떤 방파제처럼, 어머니는 큰 물을 막는 댐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존재가 매우 큰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존재가 작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왕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왕의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죠. 어머니들 중에도 아주 악한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마아가도 그런 어머니 중에 한 어머니였죠.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르호보암의 다음 왕인
아비암 15장 3절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였습니다. 마아가요 누구 딸인지도 이야기하잖아요. 동일 인물이었죠. 아비살롬의 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그의 선왕인 아비암과 어머니가 동일 인물인 거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 왕도 그 다음 왕인 아사 왕도 모두 어머니가 마아가였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왕인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사가 비교적 어릴 때 왕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닌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력, 그래서 태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태후가 이제 할머니를 왕가의 할머니를 말하잖아요.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이걸 이제 13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나 아사나 둘 다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어머니요, 한 사람은 할머니 태후였던 것인데 아사가 바로 그 태후인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 사실은 할머니가 되는 태후 마아가의 영향력이 좋았지 않을까? 또 할머니가 이 어린 손주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왕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주고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그가 이렇게 아사 왕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어머니, 사실은 할머니인 태후 마아가의 영향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마아가는 아세라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죠.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은 이러한 태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남창, 성전의 남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다. 그런데 13절을 읽어보면 어머니 태후 마아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태후 마아가는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도 있는 거죠. 이게 더 사실은 악한 겁니다.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자, 그게 바로 아사 왕의 태후인 바로 마아가 할머니였던 겁니다. 이것이 어린 아사 왕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내 집안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무속적인 거, 혹은 그 어떤 할머니의, 혹은 어떤 외할머니의 어떤 영적인 영향,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 영향들은 삶에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겉으로는 바뀌고 겉으로는 걷어낼 수 있는 것 같아도 속 깊이 걷어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상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그 영향력을 계속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사 왕은 이 태후 마아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차한 거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극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는 자기의 나아마 어머니요 태후인 그의 위를 폐해버렸습니다. 아사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머니의 강한 영향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지위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더 이상 당신은 태후가 아닙니다 라고 그를 일종의 저 궁궐 안쪽에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 만들어졌을까? 대단하죠. 우리가 디모데의 집안을 부러워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 디모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 같기를 할 때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 이걸 바울 사도가 들여다보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신약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 그 믿음을 잘 살펴보았더니 바울 사도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너를 잘 가르쳐 주었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지. 라고 말하기보다 그의 안에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지금까지 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 두 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걸 먼저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는 그들 안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리고 이제는 너의 속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적 영향력과 바울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이 접목되고 하나가 되면서 디모데와 같은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의 사역자가 만들어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할머니 안에 있는 믿음 또 너의 어머니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네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6절을 보면 너의 속에 있는 그 은혜 너의 속에 있는 그 은사 그것을 내가 안수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전해져 오고 형성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거짓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엊그제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성경 안에 있는 히브리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금요기도에서 나누었는데 야곱,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이거든요. 속이는 자. 속인다. 남 뒤에 서고 남 뒤에서 쫓아가고 남 뒤에서 발꿈치 잡는 발목을 잡아채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에게서 빼버리고 이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건데 사실 싸우면 질 사람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평생 야곱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투명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투명한 인생으로 바뀌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의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순결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것이 외조모, 조모, 어머니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사왕은 그런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긴 어렵지만 그는 태후의 영향력에 크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지, 누가 그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불꽃을 던져주었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사왕이 14절에 보면 열왕기상은 하나 그의 삶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이걸 엄청나게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벼운 게 아닌 거죠. 사실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게 막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하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그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천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속에도 있는 산당,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남겨둔 산당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없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참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건 이 말씀이 14절이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왜냐하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산당을 남겨둔 것이 이후에 유다에 끼치는 이스라엘에 끼치는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는 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과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산당을 없애라, 이방 신전을 없애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이 부분에 충실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남겨둔 산당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산당이 또 다른 폐해와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의 그것이 통로가 되고 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걷어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14절만 읽어보면 아사 왕이 산당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산당을 없앤 일을 일부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을 보면 14장 3절 역대하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일을 한 거죠. 전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아사의 다른 좋았던 그의 왕으로서의 업적에 비해 볼 때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게 참 아쉬운 것으로 흠으로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과는 달리 그 산당의 여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 산당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 산당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북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모두 축출당하고 동시에 말씀이 축출당하고 성전이 아닌 그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죠. 우상 숭배의 모든 통로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열왕기하 23장에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도 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인데 그때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보면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는데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산당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을 모두 회파합니다. 요시야의 큰 업적이었죠.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제한시키는 거죠. 산당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들을 그 형제들과 똑같이 그 형제들 안에서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들이 다른 것을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15장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산당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없애면 또 나오고 없애면 또 나오고 없애면 누군가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을 배우는 거죠. 또한 그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열왕기하 17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러니까 산당 제사장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세우는 일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시대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패망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산당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 예배하게 만드는 일. 제사장의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끄는 게 제사장의 일인데, 그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세우고, 너는 이제 우리 지파, 우리 집안에서 세운 제사장이니까, 우리 산당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사의 산당을 남겨둔 신앙에서 결국 아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걸 열왕기서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바하사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마에 성을 쌓을 때, 그 성을 통해서 남유다를 정복할 기회를 삼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이때 아사 왕은 그 상황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이 상황에서 당장 뭘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렸던 그 모든 성전에 드린 은과 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긁어 모으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로 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주면서 당신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산당을 남겨두고 산당이 씨앗이 되고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구할 수 있는 믿음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질되며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죠. 23절 말씀에 가면 2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3자 일처럼 큰 관계없는 듯이 말하지만 실상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사가 41년 통치하잖아요. 39년이면 그의 말년입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장 북이스라엘의 큰 위협을 느낄 때, 또 발에 심한 병이 걸려서 내 몸이 매우 어렵고 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는데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 두 건의 이야기만 아사의 생애에 부족했던 면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들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산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하는 산당 같은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산당 같은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자꾸만 신앙이 변질되는지, 내가 왜 자꾸만 믿음이 바뀌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늘 똑같은 것에서 실수하고 늘 똑같은 것에서 넘어지고 그 똑같은 문제를 삶에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신앙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자꾸만 내 속에 만드는 겁니다. 요즘 무당들 점치는 영상들이 SNS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무당들 점치는 영상들을 성도님들 잘 안 보십니까?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이게 뜨면 봅니다. 점을 어떻게 치나.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게 실제 영상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영상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뭐 타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부부관계나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주 점을 봅니다. 막 뭐라 그러거든요. 막 욕을 막 합니다. 무당이. 이런 미친 XX 막 그런 욕을 막 합니다. 네가 뭐 듣고 다 아는 듯이 막 얘기하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요. 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홍보 영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홍보 영상을 통해서 우상숭배 무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우리의 삶에 산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음침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내놓을 수 없는 믿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수 없는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 속에 내 안에 남겨둔 산당, 내 안에 하나님께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의 방, 내 안에 덮어두고 숨겨둔 방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음탕함과 음침함과 음란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신앙과 믿음이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팽개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우리 안에 산당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산당을 걷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지금 들이 거의 빈들이 막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제 금요일 날도 야유회를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동저수지옆을 쭉 지나갈 때 보니까 저수지 옆으로 노랗게 물든 벼들이 색깔이 더 짙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저수지 쪽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비가 또 왔잖아요, 낮에. 비가 한번 확 오고 나니까 색깔이 더 짙어진 겁니다. 금방 논의 벼 다 베고 금방 텅 빈 논 되고 금방 겨울 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도 금방 오는 거죠. 안 올 것 같은 겨울이 금세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산당을 걷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덤 안에서 나오라고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산당 안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산당 밖으로 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산당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산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그 빈자들, 산당들이 채웁니다.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짓과 은폐와 하나님 앞에서 음란으로 채워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일평생 정직한 믿음 갖고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산당을 깨뜨리고 내 안에 산당을 걷어내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산당을 통해서 말씀이 떠난 믿음으로 거짓된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음란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며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막아버리는 우리 안에 산당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거짓된 습관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악습과 주님 버리지 못한 세상과 연결된 우리 삶의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것들을 답습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잔존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위태한 산당들을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은혜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 산당의 폐해,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며 그의 삶에 그늘졌던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짓이 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산당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회파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경건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 그 거룩하고 그 정직한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믿음 주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산당이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